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건강과 성공, 축제에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을 사서 이사갈 준비는 잘합니다. 꼬박꼬박 주택 청약 부금을 넣기도 하고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가구도 새로 장만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지요. 집을 사기 위해서 드는 돈이나 집을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드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인생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 생활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 땅에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말합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나니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시는데 이때 예수 믿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미 육신은 썩어 한 줌의 흙이 되었을지라도, 아니 다 흩뿌려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재림 나팔 소리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몸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듯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한 또 다른 출발인 것입니다. 마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몇 달이 있습니까? 10달. 그 어머니 뱃속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10달이 다 차보세요. 엄마 몸속에서 빠져나와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 뱃속과 다른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 세상이 다르듯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영생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생은 삶의 양과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뜻하는 겁니다. 즉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냐, 하나님 없는 지옥 생활이냐,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냐, 주님이 없는 지옥 삶이냐 하는 거예요. 영생은 단지 사람이 죽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종말에 관한 영화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온갖 전염병들이 전 인류를 위협하고 또 죽음으로 엄청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에 관한 영화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을 전체적인 종말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 자신의 죽음은 individual eschatology,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general eschatology와 individual eschatology, 개인의 종말.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닙니다. 인리라고 하는 말은 0.01%의 진실을 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99.99%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땅에 속한 사람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저런 거짓에 흔들리고 미혹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는 하늘에 속한 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고 인리가 아닌 진리를 따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중생의 영광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중생의 영광이 있다. 누구에게? 나한테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중생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다시 한번 거듭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든지 땅에 속한 사람이든지 똑같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태어남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중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아담에게서 육신의 생명을 받으면 아담의 족보에 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모두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늘져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겨서 지은 죄, 그 죄인의 족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옥과 통하는 족보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이리저리 흔들고 조종하는 족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무슨 일을 하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이사를 하든가 개업을 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뭐 어디 출장을 간다 할 때 어디 가서 손 있는 날인가 없는 날인가 이걸 보고 이사하고 또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 우상한테 미신한테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이고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가짜다. 그럴 필요 없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능고사장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이 있겠죠. 시험지를 받아들고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답을 아는 학생은 참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몰라요. 자기 실력을 검증받는 시간이 돼가지고요, 맞는 답을 아니까 자신감이 막 충천합니다. 3년 내내 잠도 자지 못하고 뭐 놀지도 못한 그런 아쉬움 한순간에 깨끗이 다 씻어버립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답을 모르는 학생입니다. 검은 거는 문제고 허연 거는 시험지. 답 모르는 학생. 분명히 글씨는 맞는데 이게 답인지 저게 답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신나게 놀았는데 그 재미는 싹 사라지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슬금슬금 밀려옵니다. 또한 자기를 위해서 뒷바라진 어머니, 아빠, 부모님 얼굴이 떠올라서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더 중요한 영원한 나라, 영생에 대한 진리를 아느냐의 문제는 내가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처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엔조이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사루처럼 그냥 즐기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은요, 가치관과 생각이 다릅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의미한 것들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아주 시시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기준과 가치가 틀린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진리가 다르면 삶의 기준과 가치가 다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두 가지 형상, 아담의 형상을 입기도 하고 하늘에 속한 자, 즉 예수님의 형상을 입기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만이 누리는 예수님의 형상,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의 형상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 닮기 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닮기 바랐습니다. 예수 형상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을 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했습니다. 대문을 잠그고 거꾸로 잠그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쑥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성도들과 잡수기도 하시고 동시에 이곳저곳에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신령한 몸은 전혀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과학 상식을 다 초월합니다. 성경의 세계는 초과학의 세계이지 과학의 세계에 경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피와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담에 속한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흙에 속한 사람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육신의 형상을 갖고는 못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노력으로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이건가 저건가 해서 이상한 종교에 여러분 매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한강은 헤엄쳐 건널 수 있을 줄 모르지만 태평양을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돈을 집으러 간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공로를 많이 세워서 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어떤 아무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 여러분 은혜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천국 가는 것은 최고의 은혜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너희들이 노력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한다니까요. 안 변하고는 못 변한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구원받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다가 죽어 지금 무덤에 묻힌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들림을 받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해가지고 들림을 받는 그 순간 아주 신령한 몸으로 다 같이 변화되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변화된 그 사람에게는 전혀 죽음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완전히 정복한 겁니다. 완전 무결한 생명의 승리인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것을 겁내지 않아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어요? 해치우지 못할 일이 있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아멘. 죽음을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 거듭남을 통해서 다 물리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는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죽음이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죽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늘에 속한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 쏟느냐 만천하에 선포하잖아요. 우리를 향해 사망이 달려들어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망은 완전히 종목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끝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흔히 죽은 사람을 망하고 끝났다 해서 망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 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아주 열심히 죽기 살기 일해보세요. 저녁에 파김치가 되죠. 여러분이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 죽기 살기로 파김치가 되어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쉬는 거예요. 그 집은 편안한 거예요. 그런 것을 부부가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집에 들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지십니까? 그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쉬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자는 것을 보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코를 골고 자기도 하고 막 이리저리 뒤척으면서 자기도 하고 뭐 헛소리를 하면서 자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 모습을 보고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골다가 숨을 안 쉽니다. 그렇다고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깨잖아요. 피로를 회복하고 힘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잠자는 것을 보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의 죽음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다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오해하고 착각하고 교만 떨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늘 가지세요. 이 고백을 늘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감사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요.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산다 라고 하나 앞에 감사해요. 그러면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바로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늘 생각하세요. 참 나는 행복하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참 행복하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권태증에 걸린 사람, 그리고 섭섭마귀라고 합니다. 뭐 성가대를 하든가 기관장을 하든가 목장 강사를 하다가 누군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도 하지 않아요. 그럼 부부 생활에 권태증을 느끼는 것 마냥 교회 생활에도 권태증을 느껴요. 그리고 목사라든가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때 이렇게 섭섭하고 권태감이 들면 감사한 것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불 것 같은 눈초로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으로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상을 주신다니까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는요, 사명 따라 하는 것이지 돈 받고 하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신뢰하셔서 충성되어 여기서 복받게 하시려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장 강사로, 구역장으로, 성가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사명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 직분이 은사고 그 직분이 축복입니다. 아멘.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도, 맨날같이 오늘만 날인가, 내년 또 이 날이 올 것이고, 이렇게 뒤로 미루지 마시고 충성을 다하세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황금 면류관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썩고 빼앗기고 없어지는 것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올시다. 주님 나라와 주님 교회를 위해 사는 여러분의 그 헌신, 그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렵고 힘들어도 변함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중생의 영광, 거듭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신령한 변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다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총, 하늘의 신령한 복과 여러분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 누리시면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큰 은총과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받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